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회개하라 외쳤더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끔찍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놓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극찬을 했던 세례 요한이 허무한 듯한 죽음을 당한 모습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몇 줄로 간단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5절로 간단하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짚고 넘어갔는데,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은 14줄이라는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세례 요한의 복음을 기록해 놓을까요? 저도 오늘 본문을 그냥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복음의 원색적인,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각 마을로 파송했더니 예수의 이름이 뭐하게 됐죠? 드러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끝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그것도 이유가 있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며 손들고 나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했죠. 왜 그렇죠?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자기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였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점점 퍼지게 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 참 두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협박을 한 거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겁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협박에 굴하지 않고 더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더 감사했고 더 기뻐하면서 힘있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 바로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몇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유대의 관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싫어했습니다. 반대했고 싫어했고 배척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죠. 왜 그렇죠? 우리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안다, 이 익숙한 편견 때문에 예수는 그저 우리와 똑같이 목수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물인데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또 천한 집에 태어나 천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나사렛 고향 사람들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기도, 15절, 오늘 마가복음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우리와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한 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아니다, 우리보다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 사용하셨죠. 이사야, 에레미야, 학개, 스가랴, 요엘, 호세아, 아모스,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뽑으라면 누구를 뽑는다고요? 엘리야를 뽑는다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라고 생각한다고. 왜 그렇죠? 엘리야는 별명이 불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어떤 신이 참신인가 대결에서 승리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엘리야가 능력 있는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가뭄의 때에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가서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남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떡을 해서 달라 해서 줬더니 가뭄 기간 내에 밀가루통에 밀가루,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근데 심지어 죽은 아들까지도 살리죠.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기적.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불마차 타고 어디로 올라간 사람이죠?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말라기서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이 땅에 뭐하리라? 보내리라. 이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누구와 똑같아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데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아주 특별한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언했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누구 같다고요? 예수님일 수 있겠다,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누구로 알아야 되죠?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착하게 살았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름 7번을 7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고아원을 세워서 불쌍한 고아를 돌봐줘야 되고 복지시설을 세워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고 억울한 자의 편에서 교회가 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사 영생의 소망을 주신 구원자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성가, 공자, 석가모니, 예수, 마호메트 성인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문제죠. 어쨌든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니까 예수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좀 더 특별한 사람인데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죽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헤롯 왕이.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 왕은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었을 때 예수는 죽은 누가 살아난 것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다시 뭐했다?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헤롯 왕가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분봉왕이죠.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하는데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던 공주 아렙다를 왕비로 맞이하는데 어느 날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을 했을까요? 아내가 못생겨서 이혼을 했다. 못생겨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재혼을 하는데 문제가 뭐죠? 이 헤로디아가 누구예요? 자기의 친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예요. 못생겼다고 자기 아내하고는 이혼하고 보니까 누가 이뻐요? 자기의 친동생의 아내가 자기 보기에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력으로 친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죠. 10계명 중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것이고 또 레위기 18장 16절 너희 형제의 아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위법한 거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왕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악행을 일삼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왕의 음란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축고 촉구했습니다. 근데 헤로드 왕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지적을 어떻게 받았죠? 달게 받았어요. 달게. 2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인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그래도 좀 낫죠. 세례 요한이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적하니까 헤롯 왕은 그걸 뭐하게 받았다고요? 달게 받았다. 그렇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지만 분명히 이 일은 뭐한 것이더라고요? 잘못된 것이다. 근데 누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여인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왜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는 평범한 아내보다는 왕비로 사는 것이 더 나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틈만 있으면 이 요한을 어떻게 한 거죠? 죽이기로. 근데 헤롯 왕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차마 못 죽이는 거죠. 대신 감옥에 가둘 뿐이었어요. 근데 헤로디아 입장에서 어느 날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온 거죠. 헤롯 왕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고관과 귀족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이 굉장히 매혹적이고 이뻤던 것 같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매혹적인 춤을 추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에게 찾아가서 뭘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해라.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서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헤롯 왕은 싫었죠.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라 차마 죽이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뱉은 말, 왕이기 때문에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많은 고관대적들 앞에서 뱉은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요한을 죽입니다. 근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선지자이며 나에게 책망을 했지만 옳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의롭고 옳은 사람을 죽였으니 양심적으로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 근데 헤롯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자기가 죽인 누가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세례 요한이 주로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가 외친 메시지의 핵심도 뭡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메시지를,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누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 살아난 것 같다. 그래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을 보고 여러분 구약의 한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확 떠올라야 되죠. 이 비슷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헤롯 왕, 헤로디아, 세례 요한 선지자, 구약의 아합 왕, 부인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의 재판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시돈은 바알과 아사라를 극심하게 섬기는 우상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을 와서 전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은 다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고 전부 다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누가 눈뜨고 못 보는 거죠? 엘리야는 눈뜨고 못 보는 거죠.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회개하라 외칩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으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불러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대결에서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를 기송강가에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어떡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가 이 엘리야를 반드시 뭐하리라? 죽이리라. 신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신에게 맹세하는 내가 반드시 누구를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헤롯 왕과 아합 왕은 똑같아요. 아합 왕도 엘리야는 누구로 알아요? 선지자로 아는 거죠.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영적 침체, 무서움에 떱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두 사건은 너무 똑같죠. 재판입니다. 구약의 아합 왕, 이세벨 선지자 엘리야, 헤롯 왕 헤로디야 선지자 세례요한. 아합과 헤롯 왕은 탐욕의 제망사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는 왕들이고, 왕비 이세벨과 헤로디야는 음란의 대명사입니다. 헤로디야는 육신의 음란, 이세벨은 영적인 음란이죠.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이 두 왕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 엘리야와 세례요한. 여러분, 당시 왕에게 당신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뭘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왕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엘리야와 세례요한은 두렵지 않았죠. 생명을 걸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은 참수를 당했고 엘리야는 죽음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 세례요한의 이야기는 아합 왕 또 엘리야 이야기의 재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과 빌라도 사건의 재판이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뭐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뭐가 두려운 거죠? 이 백성들의 소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를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빌라도 재판의 예고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점은 여기죠.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죽었고 엘리야가 왜 죽음을 피해 도망갔습니까? 그들이 전한 메시지, 핵심은 뭐죠? 회개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지 않았으면 그들의 삶은 평탄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뭐죠? 회개하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너희들이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전파했죠? 회개하라고 전파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 메시지도 회개하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핵심 메시지도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을 불러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 그 백성들에게 향하여 외치게 한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핵심 메시지도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나는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나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회개하라고 1년 52주 계속 설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부흥하려면 회개하라고 설교하지 마라. 부흥하려면 회개하라고 설교하지 말고 복 받으라고만 설교해라. 그럼 교회 부흥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TV나 이런 데 설교 내용 잘 보세요. 회개하라 안 합니다. 회개하라.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돌이켜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었어요. 똑같죠, 우리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복 받으라 이 소리가 듣지.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 이건 별로 저도 듣기 싫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죠. 아니 뭐 그런 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선지자는 왜 자꾸 회개하라고 난리야.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얘기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회개하라고 외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뭐하기까지 했다고요?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산채로 관석에 씹어놓고 톱으로 12토막을 내서 산채로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끔찍하게 죽인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가 그렇게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와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장 먼저 전한 첫 메시지가 뭐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전한 첫 메시지는 뭐죠? 회개하라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니.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무슨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가복음 6장 12절 회개하라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충만이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사도 바울이 제1, 2,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 각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핵심 메시지도 사도행전 2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 각지에 나가며 전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말이죠. 회개하라는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듣기에 거북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외침을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죠?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케 엎드리게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이 외침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탕자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두 손 들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케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도 여전히 쉼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억울하게 세례 요한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또 뭐 할 것이다라는 거죠?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헤롯 왕이 마치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부활한 것 같다.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순교를 당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또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럽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제자들을 일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하고 환난에 집어넣을 것이며 싫어할 것입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요한 대표적으로 두 명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세례 요한 30세에 요절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요한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90이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살고 싶습니까? 짧고 길게 사도 요한처럼 살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회개의 복음은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것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뭐 할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 하려고요? 잃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모습 속에 세상은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잔치의 세상 같고 환락의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은 결국 세례 요한을 목베 죽이는 끔찍한 죄의 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성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가난한 것 같고 목숨을 잃은 것 같고 예수님이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이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30절에 뒤이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사건이 연이어 나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풍성한 것 같으나 결국은 다 잃어버릴 것이지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채우신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말고,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이 회개의 복음을 들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듣기 거북한 말이 아니고 이 메시지는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요, 우리를 능력 있게 세우는 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고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쉴 때, 여러분 마지막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을 끝내겠습니까? 자녀들을 보고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했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만나 한평생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마지막 말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셔서 나의 영혼이 오늘 밤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고백해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주여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